예, 오늘은 계시록 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계시록 5장 다 같이 분명히 성경을 펴서 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고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분씩 두 타임을 말씀 나눌 겁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예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기는 문자대로는 없지만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저주받은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건 음료의 7 머리들이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여기 많은 이 천사는 그룹 천사들이에요.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습니다. 이미 4장 말씀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는 시간을 많은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로 즉 계시록의 용어로는 형제 요한에게 속히 될 일이 지금부터는 이게 계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일은 이미 시작이 됐겠죠. 속히 될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속히
반모섬의 요한에게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속히 될 일의 지금 처음 시작 말씀이 계시록 5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 요한이 죽기 전에 이미 이 일이 시작이 돼서 매 세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칭 나는 그러다라는 자들이 나타나서 200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늘날 자기가 하는 그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까지 엉터리도 없는 소리를 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고, 그런 자들이 뭔가 좀 그럴싸한 말들을 가끔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명확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타임에 걸쳐서 간략하게 그 요점이 되는 계시록 5장의 살펴봐야 할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반모섬의 요한에게 영의 계시가 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말은 호로고스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랬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펼쳐진 그 두루마리는 현재는 펼쳐진 상태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리 책이 인봉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감춰진 비밀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지금부터는 계시하고자 한다. 펼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한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두루마리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 책 보관을 하는 거는 전부 양피지에 이렇게 불침으로 이렇게 파가지고요 찍어서 글자를 다 새겨가지고 둘둘 말아서 보관을 했었기 때문에 두루마리라는 말이 나왔고, 뒤에는 이제 종이가 작고 또 좋은 얇고도 좋은 지질의 종이들이 작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애굽의 그 갈대를 삶아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서 얇게 펼쳐서 말려가지고 파피루스 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종이 시대가 왔다가 지금은 목재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나라는 땅나무라고 그 당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 겉껍질이 아니고 나무를 입고 있는 속껍질 그걸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물에다가 해서 삶아서 녹여가지고 풀어가지고 그것을 얇게 펼쳐가지고서 그 한지라고 하는 종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죠. 거기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필기 기구가 아니고 이제 그때 당시는 붓으로 목을 갈아서 이렇게 그 위에다 글을 썼었어요. 이런 것을 그 종이의 발전에 따라서 책이 성경책의 분량이 여간 많은 것인데도 지금은 한 권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죠. 이제 옛날에는 한 권을 다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이 많으니까 단편적으로 뭐 무슨 책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마리를 성전이나 회당에서 보관하고 그 회당장들 전문가인 율법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만 그런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근데 오늘날은 너무 아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마리는 안과 밖으로 써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즉 모든 성경은 로고스라고 하는 기록된 글자 속에 영과 생명의 말씀인 레마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호흡, 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정신을 대변하는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정신이 성경에 감춰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7인으로 봉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셈족의 매매 혹은 무르기 등에서 필수적으로 특히 이제 계약 문서를 작성을 하면은 7인으로 공인을 해가지고 양편 주고 그 중재자가 또 한 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3부를 작성하죠. 오늘날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반드시 3부를 작성을 하죠. 그래가지고 계약 당사자 한 부씩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개업소에서 3부를 보관을 해가지고 정부에 이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떤 부동산이 토지나 건물이나 또는 다른 여타의 어떤 부동산이 이동되는 모든 것을 다 국세청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당하게 거래를 했다든지 거래의 형식만 갖추고도 사실은 그 부모가 자식에게 거저 뭘 이렇게 상속을 해주고자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하려고 그렇게 했으면 세무서에서 세무 감사를 해가지고 추적해내서 이제 그 부당 이득 취한 이런 거, 그 자식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근로의 의무가 모든 국민은 다 있는 건데 국가가 정한 헌법이 정한 의무, 노동의 의무를 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취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액수의 세금을 추징을 할 수가 있도록 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랬는데 힘있는 천사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용어예요. 그 천사 또는 힘있는 천사 등 관사가 이렇게 붙어 있고 수식어가 붙어 있는 천사는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날이 새기까지 하나님이 보낸 사자 여호와의 사자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씨름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는데 거기서는 사람에게 여호와는 직접 얼굴을 나타내는 일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사도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신약은 사도라고 표현을 했고 구약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힘있는 천사, 그 천사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많은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문장의 해석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본인의 성경으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야곱의 야복나루 체험이죠. 자, 이것은 우리들이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할례 체험이다 그러는데 욥기에서는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건 지식적이고 피상적이죠. 그런데 눈으로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생명의 체험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말은 더 멋있게 잘 꾸며서 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 속에 안에 기록한 말씀이 없고 밖에 기록한 말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문이라고 그랬고 그람마토스라고 그래 신약 용어로는. 근데 그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영으로 아는 것이라는 건 뭐냐? 믿는 사람이 청년 이상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으면 이제 하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얼굴을 본다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손, 특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행사를 보고 영감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신약에서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이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표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힘 있는 천사죠. 야곱이 힘이 더 센 것 같지만 이 천사는 못 이기죠.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얼마나 기질이 강했더니 그랬다는 거죠. 이게 나죠 뭐. 야곱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우리 김명숙 자매가 엊그제 넘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붙들고 안 그냥 얼른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안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날이 새려고 한다는 거예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이 씨름 걸어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야, 나 이제 갈 때 됐어, 날 새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거다, 이제 그랬다는 거죠. 말하자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 한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니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어요. 야곱을 만난 사람들은 많죠.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특히 그 형, 그 다음에 발단하라면 외삼촌, 뭐 외숙모가 있을 것이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을 것이고, 뭐 야곱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야곱은 기질이 강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딱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실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우리도 그런 기질을 다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것을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게 문제죠. 뭐 돈 붙들고 늘어지려고 그러고, 뭐 세상 영광 뭐 이런 거 자꾸 그런 거 붙잡으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이거 해결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름을 알려줘서 이름을 아는 것이 곧 축복을 받는 거지요, 실제는. 네.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사사기에는 나는 기면이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죠. 삼손의 아버지에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 축복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야곱에게 알려줬다는 말이 사실은 이 한 천사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힘인 센 천사는 누구인가, 야곱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천사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브니엘이라는 건 하나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이건 이제 욥기, 우리 요즘 말씀 나오는데 욥이 이런 체험을 했죠. 하나님을 알되 듣기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들어서 아는 하나님일 때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말을 너무 등수만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서 알고 나니까 지난날 했던 모든 말들이 부끄럽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려면 이게 영적 할례를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최근에 우리 중집회에서 나는 자세히 몰랐지만 우리 어떤 형제들끼리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마 오래도록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서로 다퉜던 것 같아요. 어떤 형제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들어보니까, 또 이제 다른 이제 형제들은 아니 그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이 사람이 육신으로 무슨 육신의 일을 막 아름답게 해서 그 말이 아니지 않냐,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 양측의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육신으로 행하라는 열매를 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도 바꿔야 돼요. 자,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행했느냐, 새 사람으로 행했느냐, 옛사람이 행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것이지, 그냥 행함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옛사람이 선한 행위는 더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옛사람으로 행하는 그런 행함이라는 건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영적으로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하면 또 그것도 치우치는 것이다 이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죠. 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옛사람으로 그냥 있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떤 생각, 말, 행위를 하느냐가 다른 것이지, 나타난 상태는 엊그제 이제 그 말씀드린 그런 얘기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쌀을 20kg 사서 주었다, 100kg집 아주머니한테 김치 한두 포기 갖다 주었다, 김치 한두 포기 쌀 20kg 이것을 볼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준 사람의 중심이 뭐냐를 봐야지, 새 사람이 줬는가 옛 사람이 줬는가가 중요한 거죠. 네. 이런 문제를 지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선지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옛사람으로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양선이 아니고 불선일 수가 있어요. 외식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받는 선함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뭔가를 행했는데 옛사람이 행한 것보다 조금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데도 새 사람으로 행한 것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옛사람이 행했으면은 아무리 선을 행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불선이에요. 아무리 옳은 걸 행했어도 그건 불의예요. 네, 새 사람으로 행했으면 뭘 행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함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명확하게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만 가지고, 거듭난 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신의 몸도 입고 있기 때문에 양면을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내가 이걸 가르치니까, 아 그럼 육신으로도 행하고 영으로도 행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하는데 믿음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양선, 선하다, 넌 선인데 좋은 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난 지금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착오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호세아 12장 다 같이 펴입니다. 12장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부터 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3절, 3절이다. 4절이 아니라 3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이 말은 이미 우리 거듭난 속사람은 이미 형은 이제 육에 속한 사람, 겉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기려고는 경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속사람을 사랑하고 겉사람을 미워한다, 지금 이 말이지, 기독교계 예정론처럼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누구는 하나님이 이뻐하고 저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 다 미워가지고 멸망시키기로 뭐 예정해놨다, 이런 것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이 있고 이제 사는 나는 이라고 하는 새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과 땅의 임금, 세상 부귀영화, 세상 일을 향하여 사는 사람과가 구분이 되는 얘기인 것이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거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해지셔야 되겠어요. 자,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속사람은 겉사람을 이기려고 경쟁하는 영으로 이미 잉태가 된 상태가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가. 이것은 모든 사람은 다 영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추구하도록 본성에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창조가 이러니까. 그 다음에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창세기에서는 어떤 사람과 겨룬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겨뤘다고 창세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하면 사람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인자이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거기에 암시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그 천사는 하나님이 힘센 천사의 모양으로 야곱에게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이 말씀에서 단모섬의 요한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이 힘있는 천사의 모양으로 계시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이겼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네.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기가 이긴 것에 대해서 탄식한다는 말이겠죠. 기질이 그만큼 강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는 것을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계속 이기는 자와 이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사람 천사지요. 하나님 천사지요. 하나님이신데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것은 말씀으로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베델에서 이미 20년 전에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20년 후에 지금 씨름을 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이제 야곱을 또 만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고 돼 있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 해석에게. 그러니까 야곱은 대표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대표냐? 속사람이 구속받고 거듭난 우리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천사, 하나님인데 그분이 곧 여호와잖아요. 만군의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이 사람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가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오셨을 때는 그 영으로 오셨어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자꾸 늘어나 둘이 되고 셋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계시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참 믿는 이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영이 되신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5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힘있는 천사를 설명하느라고 이제 이런 성구를 몇 구절 읽었어요.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 힘있는 천사에게는 계시록 10장 1절 이하에서 또 나오죠.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닫혀있는 그 두루마리, 인봉된 두루마리가 5장에 나오지만 10장에 가면은 열린 두루마리 책이잖아요. 그 열린 작은 책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과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시작은 5장이었고 그것을 실제 실현하는 것은 10장에서 가서 이제 드디어 인봉된, 7인으로 인봉된 책이 열린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하냐? 누가 그러냐? 이것은 아까 호세아서에서 또 창세기 32장에서 읽을 때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기는 자만이 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긴 자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것은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겉사람인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 육신의 사고, 정신, 이것을 이긴 사람이
이 계시록 말씀을 펼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은 할례받은 사람이나 영적 할례받은 사람이나 계시록 말씀을 펼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도 뭐 이만희 이제 그 할아버지 하는 얘기는 지가 이긴 자가 돼가지고 정한 계시록 말씀을 이제 펼칠 수 있다 이러고 사람들 속여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 담대하라. 아니, 이긴 분은 예수님이라고 돼 있지 이만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에 미혹당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긴 자가 누군가 이제 보는 거예요. 5장에서는 요한에게 계시될 때 두루마리, 인봉된 두루마리를 가진 그 두루마리를 펼쳐줄 사람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제 3계죠. 3계의 어디를 봐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요한이 어떻게 그냥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말을 진짜 명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에 두면은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뭐 옳은 일, 선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불의고 불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어떤 행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습관에 젖어가지고 뭐 열매를 맺으라 하는 걸 말하는 대로 옛사람이 행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라 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거든. 그거는 진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죠. 새 사람으로 행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행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열리는 것이 형제 요한에게는 이게 안 열리면은 폭폭하니까 답답하니까 크게 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못 깨달아서 울어본 적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읽는데 이게 뭔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 폭폭해 가면서 주님이 왜 내 눈을 가리시고 내 귀를 막고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당달봉사 되게 만들고 귀머거리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해놓으셨느냐고 나 좀 치료해달라고 울어야 되잖아요. 간절히 매달려야지.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만희가 이겼으니가 아니잖아요.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 다윗의 뿌리. 성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조상 아벨 대신해 주신 셋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뿌리잖아요. 신앙의 근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분. 이것이지 이만희가 아니죠.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어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아벨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육의 몸을 죽음에 내 던져버린 것이 그게 이긴 거예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기는 자가 되는 얘기예요. 자, 다시 그분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그 영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추인 말씀들을 계시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만 이기는 자예요? 주님이 이기신 분이고 이기신 그분이 영이 되셔가지고 그 영은 이기는 영이에요.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그 영께서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비밀의 말씀들이 다 풀려지고 해석되어지고 그냥 단순히 말씀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넣어주셔가지고 나의 삶이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 사람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이 바꿔지면 그 삶에서 생활하는 숨쉬고 먹고 마시고 두고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모든 것이 열매인 것이지 성령 열매인 것이지 꼭 좋은 일을 하면 그게 성령 열매고 이런 기독교계의 그 목사들이 주장하는 이런 사고를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말한다. 성령 열매라는 건.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네. 일단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합니다.